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것에 대한 숨겨진 비밀, 우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줌에서 기도 그룹이 있는데 줌으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모든 통치 무궁토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로서 우리들이 왕들이고 그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럼 하나님의 왕들로서 주님의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고 무엇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천국에 가시는 것 가면은 그 옛날 거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고 주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옷들, 비슷한 옷들을 또 입고 또 하신다. 이 모세가 쓴 모든 이것들은 이 천국에 있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 것을 작게 만든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더 크고 더 활랑하고 더 놀라운 것들이 거기 있고,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 지구상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8장에 2절을 봅시다.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아론 형을 위하여서 그가 제사장이 될 거니 그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그래서 이런 옷을 주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꼭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쓰지 않고 3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라는 거죠. 네, 그리하여 그를 제사 지고 나를 섬기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자들만 골라서 그들이 그 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혜의 영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금과 은 같은 일이 있고, 그리고 흙과 정말 태워서 없어져 버릴 그런 일들이 남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일을 평가할 때 금과 은 남겨두시지만 재 같은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로 찬양으로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옷들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옷에 머리가 있고 허리띠, 머리 이렇게 쓰는 거 관하고 또 속옷과 이 큰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죠? 입고 있었고, 그것들을 만드는데 5가지 색깔을 씁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 그냥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 실을 취할지니라.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5가지 색깔. 여기엔 주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 5가지가 하나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 보면 반짝반짝하고 빛이 막 나는 그런 게 금색이죠. 금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내 몸에서 금처럼 빛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너는 아무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정말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높은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정말 너무나 우리가 그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없죠. 솔직히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정말 그냥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내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영광된 곳에 거하는 자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청색은 무슨 보통 파란색이 하나님의 평강의 일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에 동참하느냐? 주님과 내 죄가 다 씻겨질 때 주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고, 또 이 일을 내가 남에게 해줌으로써 남과 하나님 사이가 평화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하고 빌고 해서 그들 사이에서 주님의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일에 지금 동참하는 거죠. 아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일에 직접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겠죠. 네. 그리고 또 자주색이라고 해서, 자주색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어떤 색깔이냐? 왕입니다. 왕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네, 그래서 보라색으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왕들이 보라색으로 자기를 꾸미고 그랬는데, 그 보라색은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를 또 왕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너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권력 있고 권능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를 택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닫고, 이게 정말 왕의 역할이구나, 왕들이나 하는 역할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지극히 높은 자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홍색이란데, 여기서 scarlet이라는 얘기는 주홍색 보니까 좀 빨간색 속에 속하는 건데 피색깔입니다. 이게 보혈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에 동참한 자, 죄를 씻는 이 보혈, 이 예수님의 보혈의 자리에 함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남의 죄들을 씻기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죄를 사도록 권면할 때에 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남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역할을 내가 담당하는 거랍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역할이죠.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내가 주님과 함께 힘입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남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남을 구원하는 이 직업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네. 그리고 흰색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거, 깨끗하고 정말 흠점도 없는 하얀색, 완전 눈같이 흰 하얀색,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한, 내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로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작은 죄라도, 쬐끄만 죄라도, 생각의 죄라도, 말로의 죄라도 회개를 하셔서 약한 생각들을 다 보혈을 씻고 내가 그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죄를 지면 바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자기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했어야 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거룩하게 행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과 에봇의 같은 것을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느게 고운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네, 허리띠를 만들었어요. 허리띠는 바지가 안 내려가게 내 몸을 내 자신을 깨끗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찼습니다. 그들이 그죠? 옷도 이렇게 제대로 정리하고 바지가 우선 내려가지 않도록. 네,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창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허리띠를 차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구원의 투구, 의의 가슴막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의복을 본다는 자체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네 자신을 정말 가지런히 가지런히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지금 바지가 내려가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서 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아멘.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새기되. 줄만호가 그러니까 오닉스톤이라고 이 돌입니다. 어느 색깔이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오닉스톤에 작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어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그 이름들을 금으로 넣었다 그랬어요. 11절 보시면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금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올리는 이유가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섬겨라. 그러는 뜻에서 이름들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입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해서 그 12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을 믿는 지파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천국에선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렇죠? 남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 직접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섬기신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겨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힘주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울 때 힘을 주고 안위를 주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섬기신다. 주님께서. 그럼 우리도 그것에 맞장을 쳐서 우리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어깨에 올려서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색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영광을 받을 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을 자다. 어느 날 영광을 받을 자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그들의 이름은 금으로 영광의 색깔로 내가 집어넣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길 때 그냥 저런 애들 내가 섬겨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의 영광을 받을 자들로서 그들을 귀중히 여겨서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보석처럼 여기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6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태어난 순서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나이를 중요시 여기시죠. 그렇죠? 태어난 순서대로 누가 더 잘났건 말건 태어난 순서대로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거는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한국 문화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형이라고 안 불러. 누나라고 존경 안 해. 그런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잖아요. 왜냐? 우리 양심의 가치게 우리 양심으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법들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써놨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존경하라. 특히 너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을 더 존경하고 높이고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나보다 많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러지 말고 네, 겸손하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나 형처럼 여기고 섬기세요. 네, 어머니나 누이처럼 여기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네. 자, 그리고 이 12절에 보시면은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여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이걸 기념하라 그래서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그들을 항상 섬기고 기억해서 섬겨라. 기억해서 섬겨라. 기억해서 섬기라는 거죠. 네.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판결의 흉패. 네, 여기는 판결을 했지만 심판의 흉패입니다. 심판 영어로는 judgment라고 해서 심판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를 만들어 에봇을 만드는 네. 심판의 흉패 가슴막이에요. 가슴막이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저런 금실과 청색과 자수색과 주황색과 신을 만드는데 16절에 보시면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이 되게 할지라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사각형으로 정확히 이 정사각형은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완전하게 주님의 심판에 이들의 이름들을 올려놓은 거를 이렇게 달죠.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심판의 흉패에 17절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을 네 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보석, 성류석을 하라. 첫째 줄을 이렇게 하고 또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벼곡으로 하고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그렇죠?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즉 그것들의 각각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자, 이 흉패가 이름이 우림과 두림입니다. 우림과 두림인데 우림이라는 뜻은 우림은 무슨 뜻이냐? 빛이라는 뜻입니다. 두림, 뜸임은 무슨 뜻이냐? 완벽함이에요. 완벽함. 그래서 모양도 정사각형, 완벽하게 만들었죠. 완벽함, 심판을 주님께서 빛과 완벽함으로 하신다. 누구를 심판하냐면 우리를 다 심판하신다. 이 12지파도 심판하시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게 내 가슴 위에 올라갑니다. 이 내 심장 위에 올라갑니다. 내 양심 위에, 나의 마음 위에, 내 하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빛으로 나의 마음을 쬐볼 때 어둠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어둠이 없게. 너희가 그들을 사랑해야지. 너희가 형제 자매들, 이 12지파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너희가 보석처럼 여기고, 그들이 보석이에요. 다 보석이에요. 그들을 보석처럼 여겨서, 귀중하게 여겨서, 그들의 이름이 다 보석 위에 써있죠? 귀중하게 보석처럼 여겨서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겨라. 사랑해라. 그들도 너도 빛과 완벽함으로 어느 날 심판하게 될 것인데, 심판하는 그거를 네가 직접 네 마음에 올려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겠구나. 어느 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너의 마음 위에 품고, 너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제사장 역할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쵸? 그들이 막 보혈을 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말이 아니고 너는 심판받을 그 생각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모셔라, 섬겨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 가르쳐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 그들을 정말 내가 보석처럼 여겨서, 정말 그들이 보석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보석들이고, 그들이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정말 눈물 흘리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긴 사람들이, 그들이 당신의 보석이 됩니다. 정말 천국에서 정말 그 보석으로 상을 받겠지만 그 보석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이 즉 이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보석 같은 보석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고 당신의 벗과 친구가 되어서 영원토록 정말 즐겁게 천국에서 지낼 보석들이다. 그들을 보석처럼 여겨라. 그들을 사랑해라. 보석처럼 여겨서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을 찢어서 너의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고, 네, 그렇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내 하트, 내 마음이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둘러싸라는 겁니다. 보석들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석들로 둘러싸는 거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는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다. 보석과의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고 계시고 우리 이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그 이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러 항상 새겨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집 보석처럼 여기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네, 대제사장이 되어서 네,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또 볼 것은 29절에 보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흰배, 심판 흰배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름들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 지니.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서 그들의 기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려주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서. 네, 그렇죠? 네, 항상 이걸 썼었어야 돼요. 하루에 2번 입었어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을 흉표하나요? 네, 아까 얘기했죠. 우림과 두밈. 네, 주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서 있게 할지라.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내 하트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날 받아서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네 마음에 둬라. 네 마음에 둬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해라. 울고 기도해라. 그런 거죠. 네. 32절에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네, 에봇의 이제 겉옷은 무슨 전부 청색의 파란색이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평화에 관한 관계. 네, 너는 평화에 하는 일이다. 너는 남들과 싸우지 마라. 너는 너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평화를 가져라. 평화의 말들을 해라. 남을 싸우고 그런 욕하고 그런 일들을 동참하지 않아. 너는 평화가 흘러 넘쳐야 돼. 네 안에서 악이 흘러 넘치지 말고 미움이 질투가 넘쳐 흘리지 말고 너는 서로가 사랑과 평화가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내 주위 있는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성경에서 스녀에게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의 일이다. 네, 하라는 거죠. 33절에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면 청색과 자주가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면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 34절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면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쓴구물을 패를 만들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 아래 이 치마 아래에 이렇게 겉옷에 금방울과 석류를 달으라고 그랬어요.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석류는 무슨 뜻이냐? 성경에선 석류는 삶, 피를 뜻하는 건데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생명을 뜻하는 과일이 석류입니다. 우리가 석류를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석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은 거기에 정말 피같이 생긴 것들이 적혈구구처럼 빨간 것들이 따다다다다 있고 이게 어떤 모양이냐? 우리의 뼈, 다리뼈가 있잖아요. 다리뼈에서 피를 생산합니다. 다리뼈를 이렇게 쫙 잘라보면은 석류랑 똑같이 생겼어요. 석류처럼 막 이렇게 쫙쫙쫙 돼 있고 거기서 피가 이렇게
적혈구들이 생산이 되는 곳이 바로 내 다리에서 생산이 됩니다. 다리뼈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성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보면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라는 얘기고, 이 방울은 무슨 뜻이냐? 방울은 우리를 땅랑땅 하면은 뭐야, 빨리 깨닫게 하는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뭐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방울 소리가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역할. 무슨 역할,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냐? 심판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만약에 그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방울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 안에서 악함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죽였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요.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저 사람이 죽었구나. 심판을 받아서 죽었구나.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 생명을 뜻하고, 방울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사망을 경고하는 것이 방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특히 목사님들, 뭐 성도들은 마찬가지. 우리 다 지금 제사장이라고 했죠? 네, 제사장들, 너는 생명과 사망을 들락날락거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조심해서 너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제사장들이 죽는 것처럼, 성소연에서 성소 일을 하다가 죄를 져서 죽는 것처럼 너도 죄가 발각되지 않고 너가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라는 겁니다. 네, 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고 막 죄를 짓죠. 엄청 죄를 졌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행합니다. 주님을 뒤로하죠. 11조를 훔쳐가, 남의 11조를 훔쳐가, 뭐를 도둑질해, 뭘 교만해요. 그 안에서 교만해요. 나쁜 말을 해요. 욕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생명과 사망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생명 하나, 사망 하나, 생명 하나, 사망, 사망. 너는 조심하라. 네가 사람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의 행실 때문에, 너의 움직임 때문에 사람이 살거나 죽거나 한단다. 조심하라는 거야. 벨소리가 들리면 너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야. 조심해라. 조심하라.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너의 나쁜 짓이 너를 죽일 수 있단다. 조심해라. 네가 심판받고 네가 지옥 갈 수 있단다. 네가 남에게 생명을 주는 일도 할 수 있지만 네가 죽을 수도 있단다.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거룩히 해야 되는 거, 모든 일을 거룩히, 정말 평화롭게 거룩히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은 36절 부분은,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띠 앞에 놓아 그것이 관 위에 있게 하되 하관 뒤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쵸?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 자, 무슨 뜻일까요? 네. 자, 우선 이 금관의 패는 뭐라고 써있다?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썼어요. 주께 거룩한, holiness to the Lord라고 했어요. 당신이 왕이 아니고 당신은 주께 거룩한 것, 주께 거룩한 것이다. 너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주께 거룩한 것이니 너의 머리에 나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네 머리를 잘 보호해라.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항상 보면서 이걸 항상 그래, 난 주께 거룩한 거, 내 자신을 거룩하게 생각을 깨끗하게, 죄 짓는 생각을 다 버리고 다 없애고 주님 볼을 씻고 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주 앞에 나타낸다. 그것이 없으면은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뭘 안 받는다 그랬어요? 뭐 어떤 불법을 행한 예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칠 때 이게 없으면 주님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예물을. 우리 자신이 거룩함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를 백날 해도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안 받는 건 납니다. 안 받는 겁니다. 허물을 드렸어요. 죄가, 근데 내 죄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죄가 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 나왔죠? 너희가 만약 형제가, 너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네가 그걸 해결을 안 해? 네가 해결 안 하고, 나한테 선물 받죠? 우선 선물을 거기 놔두고, 가서 그랑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나에게 선물을 바쳐라. 그래야 받는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룩함이 내 제일 앞에, 맨 앞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너는 거룩하게 행실을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감히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동침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럽니까? 그쵸? 어디 감히 나쁜 짓을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술 먹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 깨달으세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사람들이 몰라. 아니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뭘 덜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 앞에 지극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Christ-like 해서 크리스천입니다. Christ-like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그리스도 같다 해서 Christ-like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냥 크리스천이 하나님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면 행실이 바로 서야지. 그래 구원이 그냥 아무나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행실이 주님 앞에 올바르고 회개하는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몸을 다해서 온 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아멘. 네,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네, 이 보면은 42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 이르게 하여 그들이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네, 속옷도 아름다운 아마 고운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벌거벗음을 절대로 나타내지 말고 덮게 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입어서 덮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너희가 수치스럽게 행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너희 수치를 감춰라. 너희 수치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너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야. 속 안에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도 깨끗하고 멋있고 해야 되겠지만 너희 속 안에도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는 좋은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야동을 본다든지 포르노 본다든지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너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안 보이는 곳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해서 너희 부끄러움을 덮으라는 거예요. 너희 부끄러움을 덮으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게끔 덮으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없게끔 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겉에만 번지르르한 개설구가 되지 말고 안도 꽉 찬 안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들을 내 형과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네,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거룩히 그게 쓴 게 아니고 뭐라고 하면 You shall anoint them. 먼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들을 기름 붓듯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면서 그들에게 명철을 줬어요.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눈으로 그 기름이 가면서 눈이 떠져서
진리를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코가 뭐야? 분별을 하는 거야.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입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게끔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고 깨닫고 그들이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섬길 때 우리가 그들을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consecrate them. 네, consecrate them. 그들을 consecrate them 그 단어는 그들을 손에 아주 귀중한 것을 담아서 정말 조심해서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거룩히 뭐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정말 너무 조심하게, 정말 그들을 잘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섬길 때 정말 그들을 정말 보석과 귀중한 것처럼 함부로 막 대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섬길 때 거룩히 그들을 영을 여기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섬기라는 거죠.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들 중에서 몇 가지인데요.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대를 정비하면서 그거 위에 향을 태우고, 네, 향은 무슨 것을 뜻하면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침마다 올리는데, 아침마다 향을 태우는데 등잔들을 정비하라고 해서 등잔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항상 정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내 기름이 충만해집니다. 내 등잔대의 기름, 성령을 뜻하는 거죠. 내 그 등잔대가 기름이 불이 나가지 않도록. 등잔대는 7가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 지식, 명철, 성령, 그리고 또 자관, 이 생명나무처럼 생긴 게 하나님의 그 7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 또 계략, 명철, 뭐 이런 식으로 7가지 영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를 보시면 7가지 영인데, 그것들이 불이 나가지 않도록 점검하라. 기름을 채워라. 그래서 항상 올리브 기름을 직접 짜가지고 채웠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기름을 짜서 채웠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럼 기름을 직접 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항상 넘치고 있겠도록. 그래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등잔대에 기름이 없어서 들림을 못 받습니다. 남겨집니다. 이 대환란 때 남겨집니다. 대환란을 피하려면은 등잔대에 기름이 항상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네, 다섯 처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아멘. 그거를 대환란 우리가 지금 곧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깨끗하게 보이죠? 네,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항상 아침 그리고 저녁.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론 또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거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라면 영원히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9절에는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 외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향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상한 향, 어떤 그 기도가 이상한 향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는 향입니다. 향이 어떤 정확한 향이 있어요. 그것만을 태워야 되는데 다른 거를 태우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상한 향은 뭐냐?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 그렇죠? 나의 욕심,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억만 불을 주세요. 내 욕심 때문에 나에게 아주 큰 집을 주세요. 아주 그냥 비싼 차를 사게 하세요. 아주 그냥 예쁘고 그런 여자친구를 나에게 주세요. 그런 거죠. 이제 쓸데없는 내 허황된 하는 사람들의 욕심에 지나친 그 기도를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이상한 향은 뭐 넣냐? 미움으로 하는 기도, 악의로 하는 이 기도.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그냥 저주를 주세요. 저주하세요. 이런 거. 이상한 향을 주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럼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네. 욕심 죄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사기치는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상한 거죠. 그렇죠? 막 불법을 막 행하는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이상한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주님은 어떻게든 형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아침과 저녁으로 이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우리 향을 올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주님 사람들을 기도로 섬기고 정말 행동으로 정말 그들을 삶과 죽음에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행동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속도 안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